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파노라마 21장 2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됨. 요절은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본 단원의 내용은 두 아들의 비유와 28절에서 32절, 악한 농부의 비유와 33절에서 41절, 두 비유에서 유추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42절에서 46절. 그러므로 본 문단의 중심점은 결론적인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는 것과, 셋째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가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는 어찌하여 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21장 전체로 본다면, 첫째는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고, 둘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되었고, 셋째는 마다들같이 불순종했으며, 넷째는 악한 농부같이 반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포기하신단 말인가? 아닙니다. 그들이 버린 돌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23절에서 32절 두 아들의 비유, 둘째 단원 33절에서 41절 악한 농부의 비유, 셋째 단원 42절에서 46절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짐. 첫째 단원 23절에서 32절 두 아들의 비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8절 1. 두 아들의 비유는 도적의 구려를 만든 성전을 주님께서 뒤엎으시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하고 23절 힐난한 논쟁에 이어서 하신 비유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일,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 등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권세를 위임해 주어야만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24절에서 25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고 반격을 가하십니다. 주님은 저들의 불순한 동기를 간파하시고 산상설계에서 말씀하신 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라. 7장 6절 라고 하신 대로 대처하신 것입니다. 3. 어찌하여 이 시점에서 세례 요한의 권세를 들어 반문하셨을까? 이렇게 하신 데는 크게 두 가지 뜻에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서 이미 명백해진 이상 그가 증거한 주님의 권세도 하늘로서 이미 더욱 명백하다는 뜻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신 셈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주신 권세로 한다. 그런데 백성들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인 반면 교권주의자들은 이를 배척했다면 주님의 증거를 더욱 배척할 것도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말라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고 말라기서 3장 1절 메시아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언 속에는 길 예비자 언약의 사자 그 전에 임하리라 하고 세례 요한 그리스도 그 전 성전이 다 들어있어서 21장의 상황에 정확하게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길 예비자는 이미 왔으며 언약의 사자가 그 전에 임하셨건만 저들은 이를 몰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1. 저들이 대답을 회피하자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27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하고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28절에서 29절 이 맏아들은 선민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을 가리킴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말로는 가겠소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만 무성할 뿐 열매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합니다. 30절 둘째 아들은 세리나 죄인 32절 나아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실소이다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뉘우친 자들입니다. 먼저 된 자가 아니고 나중된 자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자들이 아니라 제 11시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3.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31절 상반절 이제 깨닫게 되었단 말인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31절 하반절에서 32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종시 뉘우쳐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나중될 자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에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신 19절 말라버린 무화과나무가 된 것입니다. 둘째 단원 33절에서 41절 악한 농부의 비유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33절 1 주님은 이어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저들의 배운 망덕을 더욱 드러내십니다.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곧 구약교회요. 농부들은 교회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하십니다. 여기서 종들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가?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합니다. 35절에서 36절 이는 정확하게 구약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25장 4절 29장 19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35절 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37절 악한 농부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아들을 공경했다는 말인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위협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서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합니다. 38절 이는 주님께서 어떤 죽으심을 죽으시게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점이 있는데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위협을 차지하자는 말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그 영광을 찬탈하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이란 자들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장 11절 구속사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이 걸려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3.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0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자기 때의 실과를 마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41절 이 진멸은 주 70년경에
문자적으로 응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비유는 쩔뚝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유는 진리의 어느 한 면만을 말해주는 것이요. 그러므로 비유에서 불변의 원리를 내세워서는 아니 된다는 경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참으로 절묘한 비유라 하겠습니다. 셋째 단원 42절에서 46절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2절 1. 주님은 저들의 대답이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자기 때 바칠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하는 41절 때까지 이르게 되자 주님은 시편 118편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한 말씀과 건축자들 즉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이 함께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돌로 상징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풍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쌓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28편 16절 하고 그 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하고 이사야 8장 14절에서 15절 믿지 않는 자들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 모세는 고별 설교에서 그러한데 여수린이 살찌고 발로 찼도다. 너가 살찜에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었도다 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신명기 32장에는 반석이라는 말이 8번 정도 나옵니다. 그는 반석, 구원하신 반석, 너를 낳은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15절, 18절 무지무매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하고 한탄합니다. 6절 반석을 발로 찼다는 말씀은 구속사의 넓은 문맥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이스라엘은 발로 찼고 건축자들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이처럼 배은망덕한 건축자는 누구들인가?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묻는 대제사장들에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1절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임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주님을 그의 집 맡은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건축자 즉 일꾼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축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건축자로 들어쓰고 계신다는 각성이 필요합니다. 5.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3절 즉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주님은 여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첨부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하십니다. 44절 상반절 이는 바위의 머리를 부딪히는 자,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44절 하반절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말씀은 최후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하였었나이다. 다니엘 2장 34절에서 35절
라고 한 예언을 염두에 두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이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건축자들이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예언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첫째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는 말씀 속에는 저들이 주님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의 뜻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사 저들이 버린 돌을 도려 머릿돌로 삼으셔서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시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7 결론이 이에 이르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45절 잡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한 20절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인 우리를 향하여 그러면 너의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경고입니다.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1절 주님은 신약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고 계시록 2장 5절 3장 16절 경고하십니다. 신약교회라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현대교회는 주님이 왜 이렇게 경고하셨으며 교회가 어떻게 되면 이런 경제 처하게 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